저희 가족이 외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 아들 입장에서는 만 2살에 나가서 만 4살 반에 왔으니까 반평생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장난감이 기가 막힙니다. 헬로 카봇 아세요? 헬로 카봇 이따만한 게 있는데 차로 변신했다가 여러 개가 합체도 했다가 분리도 했다가 변신도 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장난감을 진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수한 터닝 메카드 알아요? 터닝 메카드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자동차인데 이거를 탁 해버리면 로봇 형상으로 1초 만에 확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 아들이 애들한테 딱 보여주면 애들이 눈이 뒤집혀요. 우리 애 앞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대구에 와서 드디어 만촌 이마트에서 신세계를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만 본 이따만한 헬로 카봇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트에서 들어 누웠어요. 저거 사달라고. 저희 부부는 애를 안 때리거든요. 주로 금지를 시키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트에서 장난감 숍에서 주저앉고 들어눕는 거 아니다.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네 생일 때까지 장난감 금지다. 즉 지금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고모가 사주는 모든 새로운 신상 장난감은 생일 때까지 뜯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 왔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등이 장난감 이따만한 거 막 선물을 계속 해주시는데 헬로 카봇, 큰 경찰 레고 뭐 이따만한 걸 막 사주는데 그걸 다 옷장 위에다가 전시만 하고 약 1년간 다음 생일 때까지 못 듣게 하는 거야. 너무했죠.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거기에 쌓여진 장난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갈망만 하고 있었어요. 생일이 언제 오나, 생일이 언제 오나, 생일이 다가오길. 그리고 생일이 되자 그 많은 장난감들을 한꺼번에 뜯어버리니까 완전 천국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니까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차라리 때려줘. 아니, 아빠는 때리지 않아. 약속에 신실할 뿐이야. 그래서 원래부터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이런 선물 전혀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선물은 1년에 한 차례 생일에만 주는 것이 제도가 돼버렸어요. 단 생일 때는 더 크게, 더 휘황찬란하게 완벽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받은 용돈, 세뱃돈 애들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친척들한테 받으면 저희 부부는 절대로 생활비로 뺏어서 쓰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두고요. 아들한테 네 돈이 여기 있다는 것, 엄마 아빠가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말로써 인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돈의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50%는 저축을 하고 그게 쌓이면 20살에 줄 것이고 나머지 50%는 1년에 한 차례 생일에 장난감 사는데 보태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사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가 주는 생일 선물이 더해지면 생일은 그냥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잔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네가 받은 돈을 다 너한테 준다. 엄마 아빠가 절대로 안 쓴다라는 게 이제 생일이 일종의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인 거죠. 그리고 20살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희년인 거죠. 그런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아들도 알아요. 생일에 크게 준다는 거. 그런데 남들 다 받는 어린이날, 남들 다 받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못 받으니까 생일에 크게 한번 받는 것도 아는데 남들 다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서운하기는 한 거예요. 서운하기는 하고 엄마 아빠의 원칙은 너무 확고하고 서운하기는 한데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이런 상태인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을 씻기고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있는데 아들이 랩을 하는 거예요. 랩이 뭐예요? 저항정신. 하고 싶은 말을 랩의 가사에 담아서 하는 거죠. 저는 랩을 잘 못하니까 가사만 읊으면 내용이 이래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받아 적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는 산타가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산타에게 경북 하이츠에는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요. 예.
경북 하이츠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산타는 우리 집에 안 와요. 예.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아빠가 산타지요. 그런데 우리 집 산타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줘요. 예. 우리 집에는 1년에 한 차례 생일에만 선물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날에도 선물을 안 줘요. 예. 그런 아빠가 산타라서 우리 집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요. 자, 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랩을 쓰느냐? 나름의 저항 정신이죠. 저항 랩.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규범, 이 규칙이 너무 싫은 거예요. 때리지는 않으나 장난감 금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이 규범이 너무 속박 같은 거예요. 차라리 때려달래요. 남들 집은 다 때리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때리냐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규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율법이 속박 같고 싫단 말이에요. 심지어 할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이거는 차라리 때려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규범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명령은 또 왜 하시고 우리는 왜 또 그에 대해 순종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느닷없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령이 쉽대요. 1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이 명령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명령이 뭘까요? 왜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12절과 13절 이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실천하기에는 먼 이상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일도 아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지난 시간에 박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의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원적 변화가 가능하다라는데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중심, 핵심을 가르쳐요. 인간의 근원적 중심, 그것을 수술을 해서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과 이어지고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돼서 마음의 근원적 수술이 가능해졌고 순종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박하느냐는 거예요. 이 명령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건 아는데 그 가능한 순종으로 지금 당신의 노예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율법, 규범, 그리고 말씀, 이 뭔가 속박하는 듯한 이 규범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책이 사실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신명기의 형식에서 딱 하고 드러납니다. 사실 신명기의 그 신자, 신명기의 신, 이게 뭘까요? 귀신 신, 하나님 신, 매울 신, 뭘까요? 사실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 신자예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근데 되풀이하기는 하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와는 전혀 다른 창조적인 방식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종주권 조약 형식을 사용해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왕들 사이에 맺는 국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어가지고 식민지로 딱 만들고 나면 약소국가의 왕과 강대국 왕 사이에 지배자와 신하, 주인과 종 차원에서 조약을 맺는 것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체결합니다. 종주권 조약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어져 있냐면 맨 처음에 전문이 나와요. 전문에는 조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소개가 됩니다. 강대국의 왕이 누군지, 약소국의 식민지의 왕이 누군지, 이 전문 다음에 이번에 역사적 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사자의 관계를 쭉 서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강대국의 왕이 그동안 이 조그만 나라의 왕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정이 나와요. 이 규정이 뭐냐면 앞에 역사적 서원에서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작은 나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급부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규정에는 기본 규정이 있고 그 기본 규정을 잘 풀어서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상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 요거는 이 규정을 잘 지켰을 때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큰 벌을 받는, 응징을 당하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종주권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이 비준은 먼저 증인들을 쭉 소환해요. 그래가지고 이 조약의 증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낭독, 정기적으로 이 조약을 낭독할 것과 이 조약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보관 규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종주권 조약들이 체결되고 나면 예외 없이 강대국이 섬기는 혹은 약소국이 섬기는 그 신들의 형상의 발밑에 보관을 하게 돼 있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대 종주권 조약의 얼개가 이게 큰 얼개인데 신명기를 실제로 읽어보면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개가 돼요. 전문에 해당되죠. 조약의 당사자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서 3장까지 보면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쫙 나열돼요. 그게 역사적 서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뭘 할 차례예요? 보답하고 충성할 차례예요. 그래서 4장에서 26장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4장에서 11장까지는 기본 규정이 나오고요. 12장에서 26장까지는 그 기본 규정을 상세하게 풀어서 해설하고 적용하는 상세 규정이 나와요. 그리고 27장 11절에서 28장 6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길게 나열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노트북이 이거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규정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고 훼손하면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요. 그게 네 번째 축복과 저주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그리고 32장 1절에 가면 증인들을 불러요. 이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증인을 세우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하늘, 땅, 우주적 세력 전부를 소환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이 조약에 대한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31장 9절에서 13절에 가면 낭독 규정이 나와요. 3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 전체를 낭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3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잘 보관하라는 보관 규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조약, 종주권 조약 형식으로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쓰셨을까요? 그것도 시내산에서. 다음에 제가 노트북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이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퍼링이 있는 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대 종주권을 쓰셨을까요? 시내산에서 첫 율법을 받았죠. 이것을 되풀이하는데 그 기록 방식을 달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규정을 배웠던 바로 그 1세대, 직접 율법 규정을 배웠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전멸을 했어요. 다 죽었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에서 성장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규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둔 상황에서 시내산 율법을 거듭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마지막 책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율법 규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생활한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중동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율법 설명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 중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사랑 그리고 배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율법 규정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시내산 규정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설명의 형식을 확 바꿔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법에만, 여기 그 신명기에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처음에 왜 주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율법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너도 나를 사랑해 줘. 너도 나에게 충성을 보여줘. 너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그래서 선악과라는 행위 언약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제가 옛날에 저희 집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애가 막 기어다니는 시절에 저희 집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습기. 저희 집에 당시에는 이제 테이블들이 없어가지고 바닥 생활을 했는데, 기어다니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좌식 생활을 했는데, 각 방을 있는 중앙에 가습기를 뒀는데 애가 조용하면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가습기를 넘어뜨리고 방바닥이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애가 가습기에 손을 대려고 하면 단호하게 안 돼! 를 외쳤어요. 그리고 또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또 만지려고 하면 손을 싹 치우면서 안 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또 가습기를 본 거예요. 눈빛이 싹 변하더니 가습기를 바라보고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안 되라고 해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 애가 손을 쓱 내려다가 스스로 손을 싹 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구나. 이게 언약의 기본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도 나를 사랑해 줘.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도 반응해 봐. 그래서 선악과가 존재했고,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파기를 하니까 또 언약을 갱신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관계가 또 파기가 되면 뭘로 갚아야 돼요?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도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또 실패.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으로 걷어가지 않고 또 언약으로 갱신하죠. 재체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갱신, 여지를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또 지킵니까? 또 못 지키죠. 그럼 뭘로 갚아야 되죠? 목숨으로 갚아야 되죠. 파기하면. 근데 또 여지를 주죠. 제사제도를 주는 거예요. 동물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하심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제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선악과도 율법도 제사제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 못 지키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직접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세대와 우리는 달라요. 그러면 다시 왜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가능하기는 한데 왜 순종해야 되죠? 사랑 때문이에요.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래도 순종 안 할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만 우리를 짝사랑해야 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순종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순종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서 명령과 율법과 규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득하는데, 순종하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이래도 완악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가 되니까 정말로 애를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면 망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아들이 이마트 가서 갖고 싶은 장난감 앞에서 우두커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물어요. 주영아, 왜? 아니, 구경만 하는 거야. 드러눕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사랑의 보답을 느껴요. 그러면서 속으로 혼자 감격해가지고 이까지 올라옵니다. 야, 다 골라봐, 내가 다 사줄게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참아요. 왜? 원칙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어서 참아요. 여러분, 규범도 사랑이고 심지어 징계도 사랑이에요. 왜? 잘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이고 관계 회복이고 쌍방의 관계예요. 결국 순종은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본질에 대한 깨우침으로 나의 존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는 순종하고요,
나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고요,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값어치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이 알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 당신의 가치와 존엄함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순종이에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 계명과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